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또 불을 밝힌다는 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징조일 텐데요.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대면 사회라고 얘기하죠.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또 만나는 것들이 우리에겐 조심스러운 그런 사회를 산다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언론의 뉴스에 보니까 참 확진자의 수가 늘었다. 앞으로 더 위중한 상태들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몇 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참 우울하고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을 일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 제가 장난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좀 웃음이 필요하다 싶어서 억지로 한번 만들어낸 그런 영상이었는데 특별히 헌신해 주시고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그 출연자들이 다 있죠. 안성화 집사님, 김현범 장로님, 김수현 집사님, 양경옥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 그리고 박평양 장로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이렇게 관절 꺾기부터 시작해서 웨이브까지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춤들을 가상세계에서는 춤을 춰서 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고 한참 웃었다고, 너무 즐거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거니까요. 한번 웃고 좀 답답할 때 한번 또씩 하고 쳐다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방에 이렇게 좀 불을 밝히고 여기에 계신 우리 정현옥 권사님이나 조성미 집사님, 이원숙 권사님은 알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면 목사님 방에 커튼이 다 펼쳐져 있고 불이 밝혀져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몇 개 반짝거리는 거 보일 겁니다. 사실은 제가 커튼을 다 내려놓고 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조망권을 좀 방해하거나 좀 의식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커튼을 좀 닫아놓고 살았는데 지금 예배당에 불이 밝혀져야 되고 이곳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곳이 살아 있습니다. 또 복음의 빛을 밝히려고 요즘 제 방에 커튼을 활짝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제 나름대로 조명을 하나 밝혀보고 있는데요. 바라는 것은 이곳이 복음의 등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언뜻 보다가 저기에서 뭔가 있는구나, 새벽마다 불이 밝혀져 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존재 그리고 교회의 본질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불을 밝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고 기도의 불이 밝혀질 때 잠자던 영혼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군가에도 그 성령의 기운이 성경의 불빛이 밝혀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비디오 켜세요, 불을 밝히세요 하는 게 여러분 얼굴 확인하려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의미를 좀 두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또한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유튜버처럼 이 카메라 앞에 서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제사장 hil기야.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막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에게 말합니다. 율법책 발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이 말씀을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사반이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모든 종들에게 이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 그저 옷을 찢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자마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님과 선조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들 1월 성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던 이 죄를 범했구나. 오직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 아닌 것에 붙들어 살았구나.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절 말씀 보면 왕이 이 제사장 힐기야와 그리고 사독감 사반의 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찬송가 204장의 가사와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힐기야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기도원 원장님이나 우리처럼 황 권사님 이런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마음을 왕에게 그리고 힐기야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의 말은 그저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땅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사면 돼. 아파트 분양권 사요 말아요. 그거 사지 마. 이런 식의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 그러고 예언을 이런 식으로 점치는 것처럼 한다 만다 yes or no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다? 그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세요. 어제 3일밤 예배에도 영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이 여선지자 훌다도 제사장 힐기야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와 왕이 찾아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저 우리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듯한 예언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담과 내담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은요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은 내담 찾아오신 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선지자 훌다 그리고 제사장 힐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오늘 여선지자 훌다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또한 잊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노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여리세요. 그냥 그대로 몽둥이를 들고 회초를 들고 때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훌다가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칼을 들어도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 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음성에 모두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건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31절이에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른 성경에도 많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함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 조직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피부와 세포, 혈관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을 얻게 하신다는 것처럼 오늘 언약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언약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조가 되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언약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막 체하고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코로나 증상 아닐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안 만나고 밖으로 안 나가는데 아니지 웬 코로나, 하도 코로나 하니까. 그래서 어제 막 이렇게 아스피린 하나 먹고 약 먹고 따뜻한 거 계속 차 생강차 이런 거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괜찮네요. 괜히 설레발을 들고 코로나인 줄 알고.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가 노동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 뭐 하는 거 없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날마다 이게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뭔가를 준비하는 게 여간 이게 막 소진되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아내가 당신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 거 없어도 피곤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는 게 없냐, 하는 게 많다. 여러분도
피로를 늘 이기십시오.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원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가려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어젯밤 몸이 안 좋아서 좀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지만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검사했는데 아무 일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따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불을 밝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여전히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홍은제일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이 되어서 언제나 고향을 찾고자 그 집을 생각하듯이 교회 생각할 때 아버지 그들의 가정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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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우리의 세대의 은혜가 하나님 잠자던 영혼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족이 낙심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셨고 아버지여 곧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아버지 진학이 앞으로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말씀을 믿어라. 준행하라. 아버지 주의 법도를 따라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오니 우리 집안 모두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